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이제 13절, 14절 들어가서,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역사적으로 존재적으로 누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는 속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도에게는 진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 본질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진리가 그 말이에요. 진리가 생명이 예수님이 그 말. 우리 하니까 믿는 성도들, 우리들 그러니까 인생 우리 하고 나오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건져내서 자 건져내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천국이지요. 그 아들의 나라, 아들에게 맡긴 나라 그리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도 제3을 얻었도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설교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뜻이지. 근데 이것이 이거를 풀어 헤치면은 10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해요. 그렇게 깊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3을 얻었다는 뜻.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겠어요. 그럼 자, 오늘은 첫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흑암이란 어둠을 말합니다. 어둡다, 흑암이다. 그런데 이 어둡다는 것은 자, 물질 세상 눈에 보이는 면에서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또 영적 면에서 어둠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빛과 어둠은 느껴 알아, 나름대로. 영적 면에서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를 구별을 못하지요. 그래서 빛하는 것도 덜 밝은 빛이 있고 더 밝은 빛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전기 이 담화로 말하면 5촉짜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촉, 30촉, 60촉이요, 70촉이요, 그 촉이, 그 다음 100촉, 200촉, 500촉, 막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불을 한번 보세요, 위에를. 보면은, 저 가운데 이게 길게 있는 형광등은 저게 40W짜리야. 저 40W 나와요. 근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있는 이 전기 이 빛은 그 말이에요. 여기 15촉짜리야.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밝지요. 근데 여기서 쏘아주는 라이트 있지요. 앞으로 쏘아주는 저 있잖아요. 저 라이트는. 저거는 200촉, 150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LED로 요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수는 이게 전기는 낮게 들어오는데 밝기는 엄청 밝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전기빛이라고 하는 빛도 더 밝은 게 있고 덜 밝은 게 있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 면에서도 어둠 쪽에도 희미한 어둠이 있고 점점 더 어두워서 아주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도 있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그러면 어둠이 뭐냐 그러니까 빛은 뭐냐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빛은 물질의 빛이 있고 또 근본된 빛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눴다 그럴 때에 그 첫째 날에 창조하는 빛은 넷째 날 해달별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은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요, 진리가 빛이라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빛이라 그럴 때에. 그러니까 자 영적 면에서 어둡다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두운 거. 그렇죠? 근데 자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도 깨닫는 것도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민감했다가 자꾸 말씀을 들으므로 점점 더 확실히 이치가 구별되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밝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민감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진리를 처음에 듣잖아요. 이단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구원. 일반 교회가 일반 그 신학자들이 구원을 모르죠. 구원을 몰라. 구원. 말을 해보라면 구원을 기가 막히게 안다. 그런데 구원을 모른다니까. 그러면 구원파가 구원을 압니까? 그 일반 교회가 구원을 압니까? 만약에 기본 구원을 갖다가 기본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이 타치하지 마라.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기본 구원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그러면 이단이지요. 그럼 누가 이해를 해요? 다 이단이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단은 아닌가 그래요. 유튜브에도요 올려놓은 말씀을 보면은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1000명도 넘어와서 들어. 근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온 지구가 이 교회가 뒤집어져야 되거든. 그 말씀 앞에. 근데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어. 잘 듣다가 이단 아닌가 이거? 그 뭔 얘기하면 구원파 아닌가 그래.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도 더 밖에 깨달은 게 있고 희미하게 깨달은 게 있고 요 어둠의 벽창호도 비진리 세상에 속한 신앙도 어둠에 있는 신앙도 이 대화를 해보면 신앙의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기독교 역사적이라도 껍데기 표면적이라도 이 얘기를 한번 통하고 그죠? 영적인 말을 못 알아먹어도 근데 아예 이 역사적인 그 교리적인 것도 벽창호 있어요. 꽉 막혀가지고 지고집만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도 꽈배기가 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벽창호로.
그러니까 어둠도 더 어두운 게 있고 밝음도 더 받고 하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는데 여러 모양이 있지요. 어떤 소경은 침을 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비벼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가 시쳐라 그렇게 고치는 게 있고, 어떤 이는 안수를 해서 고치는 게 있고, 어떤 이는 안수도 안 하고 그냥 믿음대로 되라 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도 있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이제 소경을 고치는데 안수를 했지요. 그런데 안수를 했더니 첫 번째 안수를 하고, 야, 뭐가 좀 보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는 힘이 뒤해가 봐갖고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그렇게. 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사람이거든? 사람인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에 이제 안수를 했더니 밝기 받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밝아졌지요.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주님이 그 역사가 등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 계시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들어갈 때 환하게 보는 거냐, 아니면 희미하게 보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어도 민가 있고 희미하게 들으면서 맞기는 맞는데 이상하다, 이해가 덜 간다, 그런 것도 있고, 야, 말씀을 들을수록 진짜 맞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요, 맨 처음에 진리를 접하는데요, 저는 3년 동안을 헷갈렸어요. 3년 동안을 내가 갈등을 느꼈다니까. 말씀도 이게 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주 흑백 논리를 가지고 진리냐 비진리냐 딱 기준을 세워버리면 듣자마자 깨닫겠는데, 그 전하는 사람도 두리뭉실하게 되니 이걸 깨닫는데, 이치를 들으면 맞는데 가만히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거짓된 거라네. 나는 그럼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해주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분이라고 믿었걸라, 성령의 역사를.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도 잘못됐다네, 충성도 잘못됐다네, 다 잘못됐다네. 그러면 잘못됐다네 하는 얘기는 그 가만히 들으니까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도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이방인의 기도를 했으니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네, 맞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이치를 들으면 맞는데 나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막 사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철회하고 미싸우니 하고,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하면 또 바칠라나? 귀신 들었다 그러면 바칠라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뭔 얘기하면 그냥 저기 의뢰가 되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아멘 뭐 당나귀 새끼냐? 뭘 자꾸 박음을 넣어갖고 거기다 박자를 넣어갖고 신령한 척 했었고, 뭔 말끝마다 지요 그래. 주 같은 소리가 있네. 미싸우니.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미싸우니. 설교하다가도 뭔 얘기하라면 믿어지시옵니까? 그 어떤 사람은 아멘부터 하는 거야. 무슨 말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신령한 것처럼 씩씩 했었고, 목소리도요, 내가 요즘은 조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좀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없나 내가 꾀꼬리 같이 좋았는데 다 망했다니까, 불을 짓다가. 그래서 나중에 하도 가성을 쓰니 쫙 이게 봐요. 쫙 주여 그러면 되지 왜 묻혔다고 쫙
그러니? 그러니까 하도 부르짖다 보니까요, 목에서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제 피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 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 아, 피를 보고는 무슨 주님의 고난에 동참이야. 미련해갖고 네 목 지금 상했는데, 정신 빠진 놈아. 엄청나게 신령하다니까. 진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가짜는 나구나. 기도도 잘못됐구나. 예, 말씀 보는 것도 잘못됐구나. 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이 뭐냐 그렇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주일학교 뭐 집사로서 뭐 이것저것 섬기고 충성하면 된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충성은 생명운동에 충성해라네. 비진리에 사망운동한테 충성하지 말고 생명운동에 충성해라네. 그 말이 맞잖아. 그러면 사망운동에 충성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비진리요. 비진리한테 가서 충성하면 안 돼. 진리운동하는데 충성해야지. 이거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비진리네? 근데 그거 충성했네? 뭐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컬컬하면 하룻밤 부르짖고 하면 또 힘이 생겨. 산에 가서 기도하면 엄청난 힘이 와. 믿음도 있고. 근데 지 혼자 믿음이지. 그런데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마라, 충성도 그렇게 하지 마라, 다 마라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거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없고,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자르니까 냉랭해지는 거야. 기도할 것도 없고 충성할 것도 없고 멍해. 완전히 좀비가 되는 거예요. 멍해야 띵호야. 그러니까 아파버려 몸이. 애들요 막 부잡하게 활동하다가요 가만히 묶어놓으면 아파버려요. 애들이 아파. 먹고 싶은 거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고 멍해지는 거예요.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알기는 성령의 역사는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열심히 일어나게 하고 지혜를 준다는데, 교훈을 들으면 맞는데 내 신앙은 맥을 빼진다 그 말이. 그게 헷갈리지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 이단도 도둑놈도 말을 가만히 들으면 일리가 있다고. 이 잘못된 자들도 가만히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잘못된 모임에 내가 빠진 건 아닌가 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보려고 생각도 했다가 혼자 가만히 생각, 말은 맞잖아. 그래서 또 나가. 또 헷갈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 바벨탑을 잔뜩 쌓아놓을수록 무너지는 게 심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신학 갈 때나 성경이 항상 그 사상 가졌거든. 바울이 욕심이 많구나. 영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구나. 모세도 욕심이 많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데 그것이 천국 욕심이구나. 나도 그 욕심으로 살리라 하고 신학을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저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나는 붙들고 살리라 하고 그 신앙은 나는 초장부터 돼 있어. 근데 부딪혀 오니까, 근데 가만히 그 말을 새기면 혼자 가만히 새기는 거지. 그
말은 천국에다가 놓고 한 말이니 맞는 얘기가 아닌가. 근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 거기서 점점 들을수록 내가 가졌던 게 무너진대요. 맞다. 근데 내가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기도도 잘못했구나. 바꿔쳐야 되겠구나. 그걸 고쳐가는데요. 한 3년 걸리더라니까, 갈등이. 적당한 약간 때려치워버렸죠. 벌써 세상으로 가버렸지. 그렇게 하면 한줄 알아요? 이제 성경을 통달했어요.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누가 내 앞에서 성경을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진리를 접하고 나니까 또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고 진리를 접하고 나니까 교훈을 들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깨달았던 것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어. 판단력이 있잖아요. 들었기는 있고.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한 빠지네. 좀 목사님 말씀한 게 맞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유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다면 내려지는 거예요. 다 내려져. 그래서 나중에는 내려지고 하니까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그 격주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격주로 이제 교훈을 갔었는데 화요일 날, 여기는 월요일 모임이었고 대전은 화요일 날 했거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의를 못 하겠다. 연구를 해갖고 와서 한 연구를 얼마가 될지 몰라도 해갖고 와서 가르치겠다. 아니 그냥 목사님 말씀은 어렵고 못 듣겠고 목사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듣겠는데 막 대구에서도 막 전혀 모르는 목사 2명도 올라왔어요. 대전에 내 강의 시간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기다려라. 내가 연구해갖고 간다 그러는데 그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 신천지로 가버렸어. 일반 교회는 못 가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목회도 포기를 했다니까. 그 다시 죽었다가 일어나니까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야 진짜 천국을 알겠구나. 이제야 소리로 들었던 것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는구나.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는 성경을 역사는 역사로 생각을 해버렸어. 성경의 역사는 그냥 지식으로 생각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갈수록 그 말이 내 삶으로 직결이 돼버려요. 직결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따라가는 거다. 뭐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를 따라간다. 말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삶이 말을 해놓고 나는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따라가는구나. 삶으로 직결이 돼요. 이제 점점. 그래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계가 자꾸 단계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설교한 얘기, 신앙하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수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보여. 그래서 성장이 돼야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경을 2번 안수한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인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나이를 하는 게 그게 계시예요. 우리에게 등용시켜서. 여러분 나무가 걸어다니면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예요? 아니 나무가 막 걸어다니면 죽은 나무요? 산 나무요? 죽은 나무 맞죠? 뿌리 밑통이 잘라지고 사람이 들고 다니면
사람이 그 나무를 붙들고 다니면은 아 나무가 걸어다니구나 그러겠지. 나무 지 혼자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비유를 해서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인데 뿌리 없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근원을 모르는 사람. 창조 목적을 모르고 사는 인생, 그림자 같이 사는 인생을 비유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데 걸어다니라 하니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 목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안수를 하니까 밝히 보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면에서 자 빛은 질 이치를 깨닫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빛이고요. 구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빛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어둠입니다. 유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껍데기로는 봤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을 소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흑암이란 영적 분별을 하라는데 영적 면에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여기에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보세요. 요게 영적 면에서 흑암인지 어둠인지 소경인지 보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영이. 자, 그래서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을 뭘로 안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다. 그러면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말을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인간 몸을 입고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지금 역사적으로 다 알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서 무슨 운동했어요? 천국운동, 복음운동, 영운동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하시는 운동을 일반 운동으로 바꿔버리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천국운동, 복음운동 하는 것이 부인돼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는 말은 자, 영을 분별해봐요. 영은 절대 육의 사람 분별 못합니다. 어둠은 절대 분별 안 돼요. 그럼 영을 분별해 보자. 그러니까 자, 영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천사도 영, 마귀도 악령,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영, 우리의 중생한 영도 영 그래요. 그래 영 그러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요. 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하나는 천사의 영, 하나는 악령 마귀, 하나는 자기 성도의 중생된 영 그래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영운동해라, 영성운동해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운동 합시다, 영운동 합시다 그러면 중생한 영을 놓고 중생한 영 그 운동, 중생한 영운동 그 운동을 하는 소리요. 그러면 영운동은 중생한 영은 진리 먹고 잘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아요. 육은 세상은 못 먹어요. 같이 하지 않아요. 악령하고는. 그러니까
영운동은 진리운동인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은 생명운동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성운동하라 그러면 진리운동이에요. 생명운동. 비진리는 그 악령운동이요. 이해돼요? 영성운동해라.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냐 악령이냐 할 때에 성령의 감화를 입으면 어떤 속성을 갖게 되고 악령의 감화를 받으면 어떤 소원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악령의 감화를 받으면 땅의 소원으로 갑니다. 물질 위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자기 실상 유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화냐 악령의 감화냐 그럴 때에 새 사람 속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감화, 옛 사람 속으로 사는 것은 악령의 감화입니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영에 붙들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니까.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 소속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악령의 감화를 받은 것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성령의 감화야. 근데 인간 생각으로 그래야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악령이라니까, 사단이고.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는 악령에 노출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악령의 감화를 갖다가 성령의 감화라고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껍데기 문자 역사는 보지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못 보는 거다. 그게 어두운 거다. 어둠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을 못 보는 것이 그게 악령의 감화라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구분을 성경을 못 보면 악령의 감화다 하는 것을 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준다 그랬고, 두 사람이 두 여자가 한 자리에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질 하잖아.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랬거든. 그럼 뭘 말하냐? 데려간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버려준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도를 놓고 일구원 차원에서 말하는 거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자 보세요. 충성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충성은 하늘나라 들어가고, 내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늘나라 들어가고, 땅의 것을 구하고 육의 생각으로 사는 거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존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성분, 속성을 말한 겁니까? 존재로 말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 하는 말은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밭에 있는 자를 넣고, 밭에 있다는 것은 왜 밭에 있어요? 밭에 왜 있어요? 이 농사지는 일하는 거지. 밭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물 캐는 거예요 지금? 밭에 있다는 말, 밭에서 쟁기질하고 일한다니까요. 농사지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일반 세상에 농사지는 일을 들고 와서 지금 신앙 농사를 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밭에서 농사 일을 하는데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산 사람도 있죠. 신앙 농사를 짓는데 신앙 농사 망하는 가라지 농사나 짓는 사람도 있고 알곡 농사 짓는 사람도 영적으로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밭에서 일을 할 때 밭이란 말이 뭐냐, 이렇게 성경에서 밭 그러면 밭 그러면 이 밭도 좀 구별을 해야 돼. 성경 66권이 밭입니다.
아니 성경 66권 자체가 밭이라고, 성도의 밭. 이 안에서 부지런히 있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서 이 안에 그만 알맹이 보화를 발견하는 게 밭에서 일하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해돼요? 두 번째는 밭이란 말은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밭이라니까. 그러니까 누시라는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 말이에요. 룻은 이방에서 시집을 왔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엘리멜렉 가정 이스라엘 집에 이제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이제 바꿔서 하는데, 저들은 미신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이스라엘 집에 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르지. 근데 섬기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지만,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그 생활 가운데서 그 안에 가정에서 그 가정을 통해 흐르고 있는 생명의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 보화를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밭이란 오늘날 종교 생활하는 거다. 신앙 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밭이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밭에서 일해도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 많아. 진리를 발견 못한 사람 많아.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 많아.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있더라. 아멘. 밭이요, 밭이란. 자, 세 번째는 밭. 밭 얘기에다 또 시간 다 가겠다. 참네. 그만둬. 나중에 얘기해, 밭 얘기는. 지금 그거 얘기하다가 있으면 시간 다 가버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일을 하는데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하나 종교인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농사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 농사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러니까 버려뒀단 말은, 실패한 신앙은 천국에 못 가고 성공한 신앙만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이 아니고 신앙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다 잘한 것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지요. 그러나 무리밥 반석을 혈기로 한 건 못 들어가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같은 자리에서 매를 간단 말이야. 매를 가는 건 맷돌질이지. 맷돌질을 왜 하는 거예요? 왜 맷돌질이에요? 거기다 곡식을 집어넣잖아. 콩도 넣으면 콩을 갈아갖고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곡식을 갈아, 맷돌에다가. 그러니까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맷돌질을 할 때 거기다가 콩도 넣고 깨도 넣고 또 쌀도 넣고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놈의 이제 맷돌 들어가기 전에는 다 콩은 콩대로, 깨는 깨대로, 또 팥은 팥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또 쌀은 쌀대로 그 있었지요. 모양새가. 그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또 강원도 사람, 경기도 사람. 즉세 그 무슨 성이다, 나는 세상에서 무슨 학식은 어떻다, 직업은 무엇이다, 내가 얼마나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사람이 잔뜩 왔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맷돌에 들어가니까 전라도 사람도 죽고 깨지고 경상도도 깨지고 다 깨져라. 무슨 지방색을 갖고 얘기해. 그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지. 그 표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는 그 말, 옛사람 자기가 과거에 무슨 날고 기었던 것도 다 깨져라. 다 부서져라. 그게 맷돌질 하는 거예요. 아멘? 맷돌질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잘 깨져서 가루가 나와. 맷돌질에서 가루가 나오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그 말이에요. 이치 하나 얘기하다 시간 다 가쁘겠다. 아이고 참말로 뭔 얘기 몇 마디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맷돌 얘기하다가 또 시간 다 가불겠다. 그죠? 그나저나 맷돌 이해했어요?
아, 목사님, 그건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까? 그것도 실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맷돌에 들어가서 얼마나 갈려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자꾸 혈기가 옛사람성이 불쑥불쑥 나오면 안 깨진 거요. 아직도 덜 깨졌구나. 말씀에 갈아져 버리면은 나와 세상 간 곳이 없다니까. 저도요, 언제 보면 안 깨진 것인지를 느끼냐면, 운전하다 보면 안 깨진 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안 깨진 게 많이 나와. 운전을 하면은 이 3차선이야. 그러면 요놈은 이쪽은 트럭 가고 이쪽에는 그냥 조그만 차가, 이쪽도 조그만 가는데, 아니 그게 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게 110 도로라 그러면은 여기 100을 넣고 110을 넣고 서히 나란히 가고 있네. 그러면 야야 좀 비껴나란 말. 이쪽이 다 비었으니까 이쪽 가면 되지. 못 간 놈이 꼭 1차선을 왜 붙니? 또 하나는 저녁에 가다 보면 상대편에서 쌍라이트 켜고 온 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차 위에다, 우리 차 위에다가 라이트를 큰 놈을 실어갖고 연져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쏘아갖고 그쪽으로 스위치를 팍 넣으면 한 2000와트 3000와트짜리를 팍 쏘아갖고 눈이 벌어버리게 해볼까? 저놈의 새끼 가지고. 아니 쌍라이트를 켜면요 눈이 저기 갖고 잠시 검은 있겠습니다가 돼버려. 그냥 잘 안 보여. 그래 그것도 불법이요. 그죠? 근데 누가 쌍라이트 켰다고 잡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놈이 뒤에 따라오는데 쌍라이트를 켜고 오는 거야. 그래서 세미나에 막 비춰갖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저 기본이 안 된 놈이네. 그래갖고 내가 뒤로 빠져갖고 뒤에 이제 따라가 바삭 붙잡고 쌍라이트 있는 대로 켰어요. 여러분, 스타렉스나 이 카니발 이거 쌍라이트 키면 무진장 밝아요. 높아요. 뒤에다가 바싹 따라가면서 쌍라이트를 팍 켰더니 저쪽 가로 가더라고. 가까이 쫓아갔어. 따라갔어. 그랬더니 쌍라이트를 딱 꺼불더라고. 그래서 제시 정신 차렸구나. 그러고 이제 나는 오는데 저 뒤에 보니까 뒤로 그 가차선은 살살 간또 쌍라이트를 키더라고.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니 그 사람은 아마 눈이 좀 밝지 못해서 라이트가 밝아야 이게 갈 수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저러고 가면 잘한다고 했을 텐데 이걸 내가 가서 뒤에서 또 쌍라이트를 켜가지고 이게 교훈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 주여 아직도 내가 이런 면에 덜 익었사옵나이다. 이해를 좀 해주면 되겠는데 그 말이. 그래 뭐 가다 보면은 그래 어떤 여자분도 굉장히 점잖하거든.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짜식짜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타고 간 사람들은 그것도 양보를 못 해주고 그렇게 거치냐 그런데 당신이 운전을 해보시오. 지비가 한번 해보시오. 앞에서 껄쩍거리게 열받게 하면 그것이 안 올라오는 거 한번 해보시오. 그래도 깨졌으면 맷돌에 깨졌으면 안 올라오는데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에? 뭔 얘기를 하나? 맷돌에. 그러니까 주여 그 사건을 통해서 지나면서 내가 주여 내가 이거를 고치고 가야 이 병은 고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사건 생기면 또 나오네. 이게 언제나 깨질 않아. 그러니까 깨진 것도 있고 덜 깨진 것도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밤에 운전할 때 쌍라이트 켜지 마세요. 제발 쌍라이트 켜지 말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시골길 갈 때 이런 모퉁이 갈 때 차도 안 오잖아. 그럴 때는 쌍라이트를 켜. 그러다 저쪽에서 잡불빛이 비치면 물론 꺼. 상대편 어떻게 해. 좁은 2차 도로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오니까 내가 중앙선을 막 대들었어. 이놈의 새끼 받은 것처럼 하면서. 그랬더니 저쪽 가로 가서
대더라니까. 이 자식아, 쌍내이 떼끼니까. 그럼 뭐라 그러면, 내가 인마 눈이 부셔서 가운데로 갔다, 인마. 너하고 부딪히려고. 그래도 그것도 안 부딪히게끔 한 거지. 위험만 준 거지. 또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질이 나도 상당히 보면 급한 거예요. 보니까 운전하다가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나 그럼 고치고 갈게. 여러분은 다 만들어지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같이 맷돌질을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말씀 붙들고 그게 맷돌질이에요. 거기서 깨졌냐?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예? 깨졌으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하다는 말도 또 일반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잘 만들어진 심성이 고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듬어진 그 신앙성은 하나님 앞에 가고 고치지 못하고 만들지 못한 건 못 들어갑니다. 존재가 아니고 신앙 속성을 말한 거야. 아멘? 자, 그걸 놓고 이제 볼 때 일반 교회에서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걸? 데려간 자는 천국 가고 구원받고 버려둔 자는 지옥 가는 거지, 그치?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못 버려둔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지, 그죠? 그러나 신앙 성분으로 이해를 하면 버린 것도 자기 얘기요, 들어가는 것도 자기 얘기요. 아멘. 그것이 어둠이냐? 모르면 어둠, 깨달으면은 빛입니다. 그래서 흑암하는 것은 어둡다 하는 뜻이고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 그랬거든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는데 흑암도 권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깡패 세계도 권세가 있습니까? 깡패 권세. 사기꾼 도둑놈의 세계도 암흑 세계도 나름대로 급수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암흑 세계에 있는 사람들고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그죠? 권세가 있잖아. 마피아 세계도 급수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들 건들면 큰일 나요. 근데 영화가 있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가 있어. 형사인데 그 사람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남의 곧 죽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남의 그런 사람의 것을 그 차트를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갖고 의사가 발표한 바람에 자기는 3개월밖에 이제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어. 생명보험을. 자기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가 보험이라도 들어서 내 이제 죽는데, 근데 건강보험 그런 보험 들었는데 곧 죽는다 할 때 그 보험 안 되죠? 못 들죠?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들어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자연세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죽어야 이게 식구들이 보험금을 타겠구나. 생명보험을. 그래갖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데 어디 가냐? 그렇게 마피아 갱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총 쏘아 죽여라 이거지. 그래서 가서 막 쌍권초가 바바바바박 해서 가니까 이거는 죽을 사자를 쓰고 들어가니까 마피아가 그 앞에 도망을 가는 거야. 뭐 저런 놈이냐 저. 그래갖고 그 영화가 뭐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 영화 있어. 한번 쳐서 봐봐. 참나 그거 보고 많이 은혜 받았네. 아, 그래 세상에서 이게 죽으려고 대든 놈은 막을 자가 없구나. 마피아보다 더 센 놈이 권세자가 누구냐 게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게 더 센 사람이에요. 더 세다 그 말. 기독교 안에서 자, 사단 마귀를 닮은 자, 영적 면에서 그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더 만드는 자가
거기에 사람 잘 넘어지게 하는 권세자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람을 잘 유혹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흑암의 권세자입니다. 이해돼요? 흑암의 권세란 말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능의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말이에요. 자타의 구원을 잘 이루는 신앙,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 이루는 이런 힘을 가진 자가 철장 권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권세자들입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혜택을 입어요. 어둠이 손대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그날은 온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깡패 세계에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이 깡패 밑에 소속으로 하러 들어갑니다. 깡패가 되겠다고. 그러면 깡패 세계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육성으로 삽니까? 비진리로 삽니까? 구별 분별 못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반드시 사망의 세력, 거짓 세력이 붙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앙 자체.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이 죽고 나니까 전부는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마귀란 놈은 하나님이 왜 지었을까요? 사단, 마귀, 귀신을 왜 지었을까요? 스스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죠? 왜 지었어요? 우리 성도 구원을 위해서 재료로 지은 거지요. 맞습니까? 근데 마귀라는 뭘 먹고 살아요? 귀신은? 물질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악령, 마귀, 사단은 이 물질 먹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물 마셔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먹지요. 뭘 먹냐 그러니까 사기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도둑놈은 뭘 먹고 살아요? 도둑놈은 밥 먹고 살죠. 근데 도둑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재미로 삽니다. 유혹미혹에서 넘어뜨리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를 만들어 놓은 거는 야, 세상에서 진리 싫어하는 놈은 네가 잡아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 영혼은 손대지 말고 그놈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흑암이라는 세력을 사단 마귀에게 줬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리 싫어한 사람은 누가 잡아간다고? 사망의 세력이 잡아가게 돼 있다니까. 봐요. 죽은 자는 어디 가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공동묘지 가잖아. 죽었으면 이제 사후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음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음부가 가다버려. 음부의 세력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초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진리 싫어하는 자에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 싫어합니까? 옳은 것 싫어하면, 진리를 싫어하면 비진리에 붙들게 됐다니까. 생명을 싫어하면 사망에 붙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이치가. 나는 생명도 싫다, 사망도 싫다, 그게 아니야. 반드시 붙들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 빼앗기고 거반 죽도록 얻어 터져서 죽을 지경에 생겼지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역사적으로야 그걸 들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고울로서, 예루살렘 하는 것은 진리꽃 나인한, 생명꽃 나인한 빛의 나인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 말은 평화의 고울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는 종교적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종교적 세상으로 들어가면 악한 힘을 가진 강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비진리 목사가 강도입니다. 왜 강도예요? 강도는 남의 것을 위협해서 뺐지요. 성도 구원, 영생을 다 뺏는 놈이 강도예요. 그게 도적이고, 그놈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너의 가진 물질, 건강, 시간, 모든 노력 강도에게 다 뺏긴다. 너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영적으로 다 망해버린다. 그걸 계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지식, 땅의 소원성을 갖고 사냐? 반드시 음부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란 빛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권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자, 영혼은 선악과 먹음으로 죄와 함으로 죽었을 때는 선 목적이 아무리 거룩하고 목적이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추구성이 아무리 옳고 취미성이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성이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명예 영광 출세를 하고 전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 영역권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붙들게 돼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 종들이 인권, 재권, 세상권에 빠져 있으면 그 목사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할 때 한 꼭대기 데리고 왔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보이는 세상 다 주겠다 그랬지요. 마귀란 놈이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내게 원한 자에게 천하만국을 엎드려 절만 하면 준다 그랬지요. 마귀가 주겠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세상 하는 거, 세상. 마귀가 천하만국 준다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 할 때는 세상이 뭐예요? 뭐가 세상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걸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거든? 그럼 세상이 뭐예요? 두상이가 세상이야? 두상, 한 상 차림, 그 다음에 두상, 그 다음에 세상,
그거요? 세상이란 말은 물질이요. 세상은 임시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재료라 그 말이, 성도의 재료.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러면 세상이라는 세상을 놓고 볼 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세상이 있지요. 여러분이 앉은 것도 의자도 세상입니까? 맞아요? 자기 몸뚱이도 세상이에요? 다 죽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세상이 있는 반면에 비물질 세상도 있지요.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랑도 아가페가 아닌 인조 사랑은 세상입니까? 인조 사랑은 임시 거예요? 명예 영광도 임시 것은 다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 그러면 자, 세상이란 세상은 물질 세상, 비물질 세상이 있는데, 자, 물질 세상은 누구 겁니까? 세상에 나무, 풀, 짐승들, 바다, 세상 돌멩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거예요. 마귀가 그 하나도 손을 못 대요. 지가 만들어요? 지가 만드냐고. 번개를 지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란 놈이 물질, 세상 것을 준다라고 할 때 물질의 그런 세상을 준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주고 말고 하지를 못해. 지가 무슨 능력자라고 지가 주고 말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뭐냐? 사기쳐서 사람을 사기쳐 먹는 세상. 그 권세.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권세. 그 세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준다는 세상은 뭔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돈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집도 주고 세상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마귀라는 집도 못 줘요. 말도 안 돼요. 마귀가 그런데 가진 세상은 뭐냐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어. 사람을 넘어뜨리는 재주를 갖고 있어. 유혹 미혹에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이런 권세를,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내게 와서 꼬복일 잘해라. 그러면 너 거짓 영을 준다. 사람 넘어뜨리게 하는 권세 준다. 사람을 배나 지옥 살림 만들게 하는 권세 준다. 그 세상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마귀가 준다는 이 세상도 이게 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가, 잘 보세요, 거짓을 좋아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눈에 보인 걸 자랑스럽게 보이고 성공처럼 손 목적을 갖고 있으면 마귀란 놈이 야, 너 나 닮았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충성해라. 그럼 내가 세상을 주겠다. 사기치는 사기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에게 가서 배우면 뭘 배워요? 사기치는 걸 배우잖아. 사기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죠. 그죠? 배우는 거요. 쓰리 하는 거, 남의 호주머니 쓰리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어떤 사람은 잘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감쪽같이 그저 남의 호주머니 것을 내 것처럼 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배우잖아. 그 새끼 가면 그 쓰리꾼 그 남의 것을 잘 소리 소문 없이 잘 빼내는 것도 권세죠? 그 권세 맞아요? 그 무슨 권세예요? 쓰리꾼의 권세요. 그거는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질하는데 도둑 세계에서 제일로 유명한 도둑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남의 담장을 1m짜리를 뛰어넘는데 자기는 3m짜리를 뛰어넘으면 그는 왕이에요. 도둑놈도 점도둑이 있어. 점도둑.
짤짤한 거 훔치는 거. 근데 대도는 나라를 훔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려거든 누구한테 가서 교습을 받고 배우면은 도둑질 잘할 수 있다고? 도둑놈 오야방한테 가야지. 아, 맞아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려면 이제 저기가 있어. 기독교 안에 부흥사협회가 있다. 그거면 부흥회하는 그 부흥회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학교라니까. 부흥사 학교가. 어떤 목사는 나한테 거기 자기가 월사금 대줄 테니까 몇십만 원 하는데 거기 안 갈라냐 그러더라 나한테. 그거 가면 뭐 한다냐 그러니까 부흥회를 잘한대요. 그거 한번 배운대요. 유명한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와서 어디 가르친대요. 그거 그러니까 뭐요? 부흥회로 가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빼냈냐?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느냐? 은혜를 잘 받는 거 돈 많이 빼는 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고색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하도 괴로워가지고 옳은 교훈을 들으니까 괴로워갖고 양심천원 나고 해하고 나와버렸어 거기서. 그래서 첫날은 뭘 말씀을 해야 되냐? 첫날은 죄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둘째 날은 회개를 얘기하고, 셋째 날은 이제 회개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게 하려고 이제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 찬송을 부르나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여기서 박음을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한 것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못 지키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회개합시다. 마음으로 말만 회개하지 말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회개합시다. 그러다가 여러분 손을 때 들고 와서 반지 보이잖아. 반지 보이면 반지를 빼게끔 또 부흥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귀한 거 끼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거 하나 못 바칩니까? 그거 바치세요. 다 빼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흥회 가면요 반지를 다 빼놓고 간대요. 부흥회. 왜? 가면 또 뺏기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롱 밑에다가 돈을 보니까 3천만 원 거기다가 꼬부쳐놓은 사람이 있네요. 보이네. 근데요 교인이 많다 보면 별놈 다 있거든. 어떤 돈 액수까지 얘기를 안 하고 돈을 몇 천만 원 장롱에다 놔두고 이걸 어디 쓸까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쳐라 바쳤는데 못 바치고 있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보입니다. 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그 병이 보입니다. 이번에 믿음으로 고치십시오 막 하면서 하면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털 털어갖고 헌금도 하고 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붕에 갔다 또 뭘 뺏기겠나 교인들이 생각한다. 그런 거 잘하는 게 붕사예요. 에라 이 흑암의 권세자들아 시간이 저렇게 갑다. 이게 참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야 건져지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상 다음 주 해야지 뭐. 오늘은 이걸로 끝나고